안녕하세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면서 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고 외치시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기에 이제 바쁘시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정작 생각해 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폴 틸리의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믿음의 역동성은 폴 틸리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한 권입니다. 네, 믿음의 역동성. 네, 또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한 권이 이 책인데요. 존재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에요. 미국에서 일반인들도 많이 읽은 책이 믿음의 역동성과 존재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네, 믿음의 역동성은 195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폴 틸리가 1886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957년이면은 틸리가 죽기 8년 전에 나온 책이죠. 그러니까 틸리의 신학이 집대성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틸리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아시다시피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 동시에 이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주제 자체가 좀 신성 불가침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불경건한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믿음의 역동성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2장은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또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죠. 또 3장은 믿음의 상징들, 4장은 믿음의 유형들, 5장은 믿음의 진정성, 6장은 믿음의 삶입니다. 틸리의 글은 매우 응축되어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라 굉장히 집약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 안에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좀 구성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조금 더 쉽고 또 구성을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봤을 때 이 책을 딱 한 권 분량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합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책을 좀 더 얇게 만들고 관련된 주제만 딱 모아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기도 한데요. 좀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믿음의 역동성이 제목이잖아요. Dynamics of Faith를 좀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1장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2장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6장 믿음의 삶을 가지고 좀 더 얇은 책을 만들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1장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1장의 첫 번째 문장에서 틸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틸리에 따르면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좋죠. 신학자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게 애매하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틸리에는 딱 정확하게 대답을 내려줍니다. 그 믿음이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그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궁극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뭐 사람들이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죠.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에는 국가가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틸리에는 믿음이 인간 정신의 최중심부에 나타나는 행위이며 동시에 개인의 총체적인 행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행위인 것이죠. 믿음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다 포함하고 인간의 의지와 자유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감정과 확신까지도 다 모두 포함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말입니다. 틸리에 따르면. 또한 틸리는 믿음이라는 총체적인 행위에는 관심을 갖는 존재, 주체가 있고요. 관심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객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주체와 관심을 받는 대상이 존재해야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 속에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틸리의 주장이고요. 궁극적인 관심 속에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이고요. 틸리에 따르면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관심은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가 시간에 잠시 뭐 시간을 내서 호기심이나 뭐 작은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막 다 모아서 관심의 대상을 향해서 힘껏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심이니까요. 그것이. 이렇게 될 때 믿음을 가진 자신과 믿음의 대상이 혼연일체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나의 궁극적인 관심을 그 대상에게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대상이 나와 구별되는 존재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예는 될 수 없겠는데요. 뭐 중독 현상도 그런 것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나를 마시는 것인지 라는 말을 하면서 막 술을 마시기도 하죠. 그게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와 그 대상의 구별이 혼동이 생길 정도로 나는 그 대상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상태, 이것을 틸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틸리는 믿음이 역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역동적의 반대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체와 같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가 이제 역동적의 반대말인데요. 역동적이라는 것은 유체처럼 액체처럼 이렇게 흐를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뭐 믿음이 뭐 흘러가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딱 고정되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할까? 믿음이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틸리에 따르면 이제 의심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틸리가 이제 믿음을 대상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정의는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좀 싫어할 만한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틸리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참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이 궁극적인 관심이 된다면은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그 궁극적인 관심이 될 수 된다면 그것은 또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무신론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열심히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신이 없는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데 그것도 일종의 신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틸리의 정의에 따르면 이것도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왜 의심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틸리는 여기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그 대상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은 뭐 도덕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틸리가 이 책에서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인데요.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름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름. 틸리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는 늘 부족하고 늘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더불어서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틸리는 믿음을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돈이나 성공,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국가와 같은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은 결국 실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제 틸리는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궁극적이고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것들이죠. 돈이나 뭐 국가나 이런 것들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 반드시 실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무한한 존재, 궁극적인 존재밖에 없는 것이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틸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말을 거는 것입니다. 전쟁같이 치열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틸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일 때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틸리의 정의에 따르면 믿음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무관심. 믿음이 대상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라면 믿음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난 의심이 많을까? 막 좀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의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확신 혹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확실한 것이 아니죠.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흔들리더라도 계속 그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확신이나 혹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대하냐면 우리는 말을 걸지 않는 거죠. 그 대상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굉장히 신비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신비한 존재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면은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을 걸고 관심을 가지고 나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그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틸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완전히 동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럼 또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에 허점을 찾습니다. 비판하려고 막 허점을 찾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틸리의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틸리의 정의가 굉장히 이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의 전 존재, 나의 마음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을
다 던져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도 거의 동의하는 바입니다. 리듬이 있다니까? 이게 녹화를 하다 보면 리듬이 있다니까? 하다가 끊기면 다시 녹화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